막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남은 한 달을 뜻깊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함께 같이 보셨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장난꾸러기였다고 합니다. 비가 오고 얼마 안 있어 웅덩이가 생기죠. 그러면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 웅덩이를 제가 막 찾아가서 그 웅덩이에서 한참을 놀다가 와서 옷이 늘 더럽혀져 있는 개구쟁이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문학 전집을, 동화책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밖에 나가기보다 안에서 책 읽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금은 초등학생 때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에서 조금은 어른스러워진 소년으로 변했다고 저희 어머니는 늘 말씀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창 장난꾸러기일 때 머리도 잘 안 감았죠. 감을 시간이 어딨고 또 제 머리 냄새를 제가 못 맡으니 잘 모르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서 또 머리도 신경 쓰고 또 머리도 늘 감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또 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계기들이 주어질 때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화를 내고 또 예수님 말씀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져다 대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생각하는 그 마을은 하나님 정말 벌을 내릴까요? 우박이 떨어지도록 불덩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할 거라고 성질 급했던,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하지만은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죠. 베드로도 성급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수제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두려움에 무서움에 늘 상가같고 여러 가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맥없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는 그만 자기 자신도 용기를 잃어버리고 도망쳤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시고 나자 그들은 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자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만 보지 않고 성령에 민감하고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길과 사람과 만남이라 할지라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그들은 마음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이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 거린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요한에게는 이제는 그분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실 때는, 만지라고 하실 때는 늘 기도하러 가는 동안 봤던 분이에요. 때로는 돈을 주기도 했을 거고요. 말을 건네보기도 했을 거고요. 40년 동안 이 짓 하고 있어요 라는 말에 참 아프다, 참 안 됐다 라고 하기도 할 거고요. 또 어쩌면은 베드로와 요한 중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무시하고 늘 장식물처럼 성전 앞에 늘 이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향해 주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영혼의 필요와 아픔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곳 저곳에 보내시면서 거라사 광인에게 보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폭풍과 바다를 뚫고서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그렇게 행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신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 충만하자 그들도 마치 예수님처럼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쫓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에게 40년 동안 일하는 기간은 정말 긴 기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 한쪽이 틀어졌다거나 마음대로 잘 안 움직이는 몸을 40년 동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는데 자리를 옮길 수 없어요. 그때의 심령과 마음을 아십니까? 나도 저기 가서 구경하고 싶고, 나도 마음껏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고, 저 산도 넘어가 보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기 있어. 먹고 살려면 일이라도 해야지라고 누가 데려다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라고 처음부터 거린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뭘 요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를 때로는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40년 동안 묵혀있던 그 마음의 상처는 아픔은 너무나 치유할 수 없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돈이 아니라 한 분의 이름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기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는 겁니다. 일어나지는 겁니다. 뛸 수 있게 되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자기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전에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장애인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온다. 거룩하지 못한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서 문 밖에 있어야 됐습니다. 미문이라고, 정말 아름다운 문이라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이라고 했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와 흥얼거리는 시편 소리에 그 찬양의 가사들은 기억할 줄 모르지만 그것이 자기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하는 그 명령과 계명을 기억하고 사람들이 주는 적선에 의지하던 자로선 그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긴 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도 사랑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걷게 하신, 뜨게 하신 이 기쁨에 몸이 단순히 나은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온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찬양하며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보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군중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 미문 앞에 있는 이 거리는 늘 몇십 년째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적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통 대부분 사람처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쇼킹, 놀랬습니다.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이 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동상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움직인다. 그러면 하고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움이 처음에 사람들에게 있다가 두 번째 또 놀랍니다. 이번에는 엑스터시, 정말 황홀경에 빠지처럼 정말 기쁨과 찬양으로 그 어느 형식적인 것이 아닌, 가식적인 것이 아닌 정말 진정해서 나오는 그 찬양과 노래를 막 하나님 앞에 기쁘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하는데 마치 다윗이 돌아온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자기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복귀가 돌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잃어버렸던 복귀가 왔다 하면서 온몸을 다해 찬양했던 그 찬양과 그 춤이 우리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의 춤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걸 보고 황홀하고 심장이 멎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뛰어다니고 춤추고 놀아면 미쳤나 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꼼짝 못하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놀라운데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무너무 마치 극적인 결승골을 통하여 4강으로
우리가 월드컵에 진출했던 것처럼 그런 충격과 놀라움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뛰어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40년 동안, 7년 동안,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내 아픔은, 내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펼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치료해 줄 수 없어, 드러낼 수가 없어 라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그 움직이지 못함, 그 답답함, 그 마음을 세상 누구는, 부모님들도 친구들도 못 알아줄 때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게 해주시고 깊이 공감해 주시며, 그리고 그 부분을, 그 암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씻겨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향하여 온전히 밝게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절하시는 분들, 실망하시는 분들,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어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이 회복될 때 내 상처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변화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과 상처도 놀랍게 사용하셔서 그 설교 잘하시는 분들의 설교로도 변하지 않던 그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상처를 통해서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는 그 거린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라고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군중들이 이렇게 막 모이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이 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거린을 향해서도 우리를 주목하라 했을 때는 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어부 봐라, 나 갈릴리 출신이야, 예수님 수제자야, 이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하고는 근거하는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뭐 어떤 사람인가 하면서 왔을 때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한테 어떤 권능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런 역사를,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나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시고 계시진 않은지요?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의 성령에 민감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기울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과 마음과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한 주도, 남은 2020년을 코로나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세상에 소망과 빛을 던져주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